우리나라 건국절이고 또 광복절인데 얼굴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 마을에서 8.15만 대비 오지면은 말에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그리고 뺑가리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광복절만 두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광복절도 큰 기쁨이지만은 건국절,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와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 약 70여 년을 지나니까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건국이 이렇게 거지의 나라에서 전쟁 젖더미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기초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가 되어지기까지는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지니까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먼저 기독교 신앙을 우리 민족 위에 심어 놓으니까, 또 성주의 피를 뿌려 놓으니까 이렇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여러분 가끔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가,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어렵지만은 오늘 건국절에 또 광복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광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귀한 선진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건국되었다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오늘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놀라운 한 사건을, 그것도 절망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전 민족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믿음의 지도자 모르드게와 또 믿음이 귀한 지도자요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천년적인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1월 달에 유대인 력으로 1월 달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새롭게 세워진 이후에, 1월 달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만이라는 총리가 세워진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하만이라는 자는 아각 민족으로, 그 전에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민족이 아각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또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이었어요.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그들 민족이 있어요. 가운데 총리가 된 후에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궁궐 문지기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궐 문지기로 있는데, 다른 궁궐 지기들은 다 총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궁궐 지기는 총리가 들어오는데도 인사 안 하고 그냥 곱다 서가 있는, 그러니까 바로 민족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대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십자가 큰 장대를 세워놓고 못박을 하면서 의논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황제를 찾아갑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크는가 하면 당시 127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유럽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유럽 나라가, 그 거대한 유럽 제국이 바로 이 당시 황제인
아수에로 황제가 다스렸는데, 우리가 정확히 역사적인 이름을 알게 되어지면 그 황제 이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크세르크세스라는 1세 왕인데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는 아수에로 왕으로 되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많은 지역, 인도와 쿠소까지, 쿠소는 아프리카고 또 인도는 지금 아시아잖아요. 인도와 쿠소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총리 하만은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많은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 한 민족은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왕의 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왕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신을 숭배합니다. 그 민족은 이 나라의 황제의 큰 해가 됩니다. 내가 내 재산 가운데 어느 3만을 왕의 창고에 국경에 넣을 테니까, 국교에 넣을 테니까 그들의 민족을 다 죽이기로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 나라의 해가 되어지고 황제에게 해가 주어지면 그들을 민족을 없애자니 하면서 허락을 해가지고 왕이 정식으로 국법으로 정해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국법으로 전 나라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 날이 1월달에 반포했는데 언제 그 날을 잡았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불어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한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궁궐 지키고 있다가 큰일 났습니다. 온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가 언제쯤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레스 황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남아있는 민족 가운데 약 5세기 전에 기원 1486년부터 466년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수에로 왕이 집권할 때입니다. 또 바로 총리 하만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전체 죽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그때 누가 황후가 되었는가 하면 1장에는 와서디라는 황후가 세워졌는데 이 와서디가 왕의 말씀을, 황제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어서 황제가 새로운 황후를 간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다 아시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키웠어요. 사촌 여동생 누이인데,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얼마나 이뻤는지, 자랄 때도 자기 오라버니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대가 황후를 간택하니까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 가운데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이심으로 이 에스더가 황후로 뽑혀가지고 왕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에스더서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여호와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정하심을 믿는 가운데 로마서 제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도 때로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자녀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직장의 문제나 때로는 사업의 문제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황후로 되어 있을 때 모르드게가 바로 자기 민족이 12월 13일 날에
짐을 당한다고 하니까 바로 에스더에게 황후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황후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기른 딸과 같고 자기 사촌 여동생이죠. 이 나라가 저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12월 13일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법령으로 국가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렸습니다. 이 황후가 그 글을 보고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황제가 자기를 불러야 황제에게 구해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 법에는 1장에도 황후가 황제 법을 어김으로 폐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부르지 않고 나가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황후가 말합니다. 오라버니 큰일 났습니다. 황제가 요즘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은 제가 한 달 되었습니다. 황제가 부르지 않고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하고 편지를 돌아보내니까 또 모르드게가 오늘 편지한 말씀을 보낸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그제서야 에스더가 믿음으로 자랐으니까 황후가 된 이후에도 늘 자기 오라버니 말이라고 하면 듣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버립니다.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제가 황제가 죽으면 죽이고 목숨을 걸고 황제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사흘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버니도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일 기도한 이후에 이 에스더가 황제 앞에 나갑니다. 3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초착을 했어요. 이제 법을 어기고 황제 앞에 나가려고 나가는데 황제가 떨어서 보다가 황후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더 이뻐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금오를 내밀었습니다. 금오를 내지 아니하면 내침을 당해요. 왕의 법에 따라 법대로 하면 죽습니다. 황제가 금오를 딱 내미니까 황후가 나가니까 황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황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황후는 지혜롭습니다. 성령으로 황제시여,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잔치를 대서 할 테니까 황제님 오세요. 그래서 황후가 잔치를 대서했는데요, 황제가 오고 또 에스더가 말합니다. 황제님과 또 누구? 하만 총리님도 제가 초청합니다. 첫째 날 잔치했습니다. 그날 밤에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황후가 날 초청했다고. 초청한 사람은 나밖에 뿐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온 가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 하만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시. 오늘 밤에 저 못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 밤에 나무 장들을 집에 세워놓았어요. 세워놓고 바로 또 허락 없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날 밤에 이 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황제를 찾아갑니다. 황제시여 하고 부르시니까 그래 누구뇨? 저 하만 총입니다. 들어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자리에 세워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직장에 세워놓으면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가정에 세워놓으면 가정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 사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문지기로 있을 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은밀하게
4시 가운데 두 사람이 황제를 죽이려고 만반의 춤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궁궐 치기로 있으면서 그것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황제에게 고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에스더는 황제가 되기 전이었네요. 전에 고했어요. 구해가지고 그 증거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왕의 일기를 보자고 궁궐 내시에게 여봐라, 내가 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된 왕의 일기를 가져오라. 여기서 보는 가운데 신하가 읽어줍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여봐라, 모르드게란 자에게 그때 무슨 상을 줬느냐? 왕이시여, 상을 준 것이 없습니다. 했던 찰나에 하만이라는 자가 총리가 왕이시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말합니다. 총리,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는 보나마나 안 나지. 내가 국무총리인데 황제시여, 그 왕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왕의 말을 타게 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굽비를 잡고 이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라니 이렇게 높입니다. 외치게 하여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인 줄 알고 그때가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지금 궁궐지기 모르드게에게 나의 황제의 옷을 입히고 황제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내가 그 말굽비 잡고 이 성을 돌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높입니다 외쳐. 황제 명이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황후의 초청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자가 황후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제 세 번째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황후가 말합니다. 황제시여, 나와 내 민족을 구원주세요. 왕 앞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으면 당연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황제에게 범죄한 것도 없습니다. 범죄한 것도 없는데 악한 자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구원주세요 하니까 황제가 말합니다. 그렇게 꾸민 자가 누구냐? 그러한 자가 누구냐?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하만이라는 자가 알고, 전에는 황후의 민족을 숨겼거든요. 모르드게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를 알아요. 자기 민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황제가 말합니다. 황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너무 사람이 분노하면 그렇잖아요. 자리에 일어서서 거닐면서, 아니 내가 총을 쏘는데 총이라는 자가 황후의 민족을 노래하려고 하다니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목숨줄이 누구에게 있어요? 황후에 있잖아요. 바로 황후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에다가 비는 듯이 황제가 보니까 마치 황후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처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황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하자 그 신하들이 바로 하만을 잡았습니다. 여봐라, 저자를 장당량 포박하여라.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소원을 말하라. 그의 소원을 말하라. 황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라는 자뿐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우리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왕의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나라인데, 저자가 우리 민족을 멸하려 합니다. 저 민족이 우리를 멸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미 법령이 선포된 것은 할 수 없다. 다시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그날의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 아간민족을 다 처단하라. 12월 13일 14일은 아간민족을 처단하라. 그리고 바로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만이라는 자를 그 장대에 죽이고 하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수산성 안에 요즘을 말하면 수도의 안에 있는 그 하만에게 족하는 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3, 14일 그날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라 유대인의 명절로 부림절, 한번 따라하면 부림절. 우리가 원수에게서 구원받았대서 온 나라 축기에 들어갔습니다. 12월 13일, 14일은 온 유대인들이 죽을 날인데 그날에 유대인들이 모든 대적을 다 제거하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여전히 바로 황무가 되어서 온 나라 평안한 가운데 평화를 누린 말씀이 에스더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건국절에 8.15 해방에 이 말씀드리는가?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습니다. 먼저 일제시대입니다. 신사참배로 온 나라를 압제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장 일제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일본시를 숭배하게 해서 한국교회를 멸하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은 그 대표가 주기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손양 목사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숭배하면서도 그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애국운동이 바로 3.1절입니다. 1919년 3.1 독립망세요. 3.1 독립망세를 정치운동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애국운동입니다. 애국운동이에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국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1948년 45년 8월 15일 날에 8월 10일 날에 저 일본의 나가사키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됨으로 일본의 황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때로 나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준비해 놓으시고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각 시대마다 모르고도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먼저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일반 평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사상입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나라가 먹여 살린다. 사유재산이 없이 모두 국가재산으로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사유재산을 없애고 국가가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니 옛날부터 노예로 종으로 살아오던 일반 평민들이 완전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체 국민들 가운데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78%가 다 넘어가 버렸고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지기 전에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제주 4.3 폭동입니다. 제주 4.3 폭동은 저 공산당들이 노동당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제주도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령을 우리나라 군정에서 또 미 군정에서 그때는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군과 미국 군병들이 가서 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4월 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제주도에 찾아가서 국방장관을 모시고 경찰청장을 모셔가지고 사죄하십시오.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 잘 나와요. 4월 4.3 폭동입니다.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정복을 하고 아예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폭동의 사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지도자가 그곳에 가가지고
정부가 폭력을 행사했다 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사상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달에 1945년 10월 달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산주의만 알고 자유민주주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천국을 타면서 사회주의 하면 나라 망합니다. 우선 보기에는 달콤한 그런 사상 같지만은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의 독소를 모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후손들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1948년도 독립하기까지 1948년 5월 달에는 4월 달에 4.3 폭동이 나고,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헌법을 제정을 하고 7월 7일 날에 헌법을 공포하고 정식으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추대되어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연계로, 6.25 이후에는 한미동맹으로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세워지니까 약 7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세계 소개한국으로 여러분들이 이루는 자유와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위해서 국가에서 선택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 이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미 1949년도에 우리는 평화로 우리나라는 하나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다, 전쟁하지 않는다 해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지 얼마 안 되고 1년도 못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국방을 맡고 있는 지도자가 이미 간첩으로 포섭되어 있었고, 6.25 알죠? 6.25 그 전날에 국군 장병들 대부분 다 휴가 보내버렸습니다. 38선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 총책을 맡은 사람이 이미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발기선 알수록 1948년 9월 달에는 제주 4.3 폭동이 났습니다. 왜 폭동이 나는가 하면 제주 4.3 폭동이 아니고 여수 발랄 사건이 났잖아요. 왜 난지 압니까? 제주 4.3 폭동이 아직 진압이 안 되었어요. 9월 달에도. 그러니까 저 여수에는 군단을 보내서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 군 안에서 장조 가운데 간첩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상관을 쏘아죽입니다. 아예 여수와 순천 일대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군을 파송해가지고 진압하는 가운데 그때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진압했어요. 그 진압하는 가운데 그 남은 사람들이 빨치산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안 돼가지고 속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들 후손들이 지금 주사파로 천국에 지금 뿌리되고 있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낮에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소는 우리 보수 유튜브 언론 가운데 제1입니다. 그게 촬영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불 한번 끄주세요. 장면 앞에 보이면 소리 좀 크게 하고요. 이석기는 같이 봅니다.
네, 이제 꺼주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에 국정원에서 몇 달, 한 5년 전부터 조사하던 핵심 간첩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냥 국정원 안에서도 직원들 가운데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알고 보니까 지금 F-37 전투기가 지금 왔는데 그 핵심 기기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 기기들이 오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고치로 같아요.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나라의 자산이고 때로는 남북 전쟁이 나도 바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못하게 한 이유를 왜 못하게 하는가 하면 조선일보 지난주 월요일날에 기자가 되어서 알았어요. 모든 현재는 보안법 폐지라든가 촛불 시위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되어졌다고 실토다. 그것이 조사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전혀 방송하지 않는 것은 언론을 장악하고 정교조를 장악하고 때로는 노조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언론은 전혀 정부의 실책은 전혀 언론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여기에 오늘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듯이 오늘 우리 주신 좋은 말씀 있습니까? 하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기도하자. 오늘 에스더와 죽으라 기도했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브레셋에게 나라가 점령당했을 때 먼저는 미스가 없는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고 맙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돕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치유의 종들은 나라가 잘못되어지고 잘못되어지면 정치천리가 아니고 왕이라도 잘못되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창고로 다니까 바로 책망합니다. 왕이라도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국민들이 왕의 말을 모르거든요. 왕의 정치를 모르는. 오늘 보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을 전혀 몰라요. 왕까지라도 몰랐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애국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므로
특별히 지혜 용어들 앞장을 서서 외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투쟁을 투쟁.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 나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앞에 그렇게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알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해야지 언론에 속아가지고 마치 오늘 아간에게 속은 것처럼 아각 민족 하만에게 속은 것처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면 일제시대 3.1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독립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6.25 때도 초남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산과 경남 조금 남겨놓고 다 빼앗기고 그랬잖아요. 왜 저렇게 하는가? 왜 미국을 미워하는가? 미국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북한식으로 사회주의로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상이 너무 무서워요. 저희 부모님은 공산주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절대로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왜냐하면 어머니 사촌 남동생이 서울대학교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나라 세우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전 국민들을 혼란케 하니까 처음에 낸 법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 다 돌아가라. 북한으로 가라. 그때 많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향하라.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라. 세 번째, 전향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때 사촌 외삼촌이 잡혀가지고 몸에 돌을 달고 바다에 수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라고 하는가 하면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 가진 것은 교회를 말하면 이름보다 더 무서워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유물주의 사상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악마라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서도 김일성은 자랑하면서 그 업적을 기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하다가 부정선거는 이기붕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90이 다 된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참모들이 부정선거한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그 교육에서는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매듭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극복해 놓으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이니까 제가 애국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도 김진애 목사가 오늘은 광복절이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절이니까 저렇게 나하고 맞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설교겠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